취업난이 심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CJ 미디어의 경우에 경쟁률이 600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공기업 등도 웬만한 곳은 100대 1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있었던 9급 공무원 시험도 자그마치 17만 명이나 지원해서 19.2대 1의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한 500명 제끼는 것도 힘든데 599명을 제껴야 겨우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15명까지는 제꼈는데 16명 못 제끼면 또 탈락하고 마는 것이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든데 뽑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뽑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경건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일 잘할 수 있는 좋은 스펙을 갖춘 사람이겠죠. 근데 스펙이 다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 추가해서는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일을 잘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뭐 뽑아주든 말든 뽑아주면 좋고 안 뽑아줘도 뭐 이렇게 시큰둥하는 사람보다 뽑아주기만 하신다면 이 한 몸 불살라 이 회사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비교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지난주 3부 이야기였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쓰겠다.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에 널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이 말은 아니 제가 뭔데요? 왜 하필이면 전데요?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첫 마디는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그래도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 얼굴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죠? 두 가지 표적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나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이 쓰던 왕관 앞에 보면 어떤 모형이 새겨져 있죠? 코브라의 모형이 새겨져 있습니다.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읽지 마시고 저 지팡이를 던졌는데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던졌는데 뱀이 된 것이었어요. 굉장히 깜짝 놀라죠 정말. 그렇죠? 깜짝 뒤로 물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저는 한 번도 뱀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몸을 이렇게 돌려서 확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고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마술 같은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을 그렇죠? 모세가 잡았다는 것은 모세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적,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속 핑계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또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자신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구절을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 어디서 생활했죠?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바로와 협상을 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벌써 4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무엇 타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도 살짝 짜증이 나신 것 같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막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죠? 살짝 짜증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말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잔말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눈치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표정이나 이렇게 음색이 뭔가 좀 변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죠?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공손해지죠. 그러나 꼭 눈치 없는 아이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마이웨이를 걷다가 결국 혼나고 맥까지 맞습니다. 모세도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살짝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못한다는 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굉장히 공손하게 들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그릇이 아니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공손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하나는 나는 아니니까 나는 안 갈래요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뽑으셨습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지금까지 꾹 참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는데 그를 대변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될 핑계가 없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핑계를 댔다가는 이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가서 애굽으로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의 양떼를 쳤기 때문에 그렇죠? 반납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죠? 20절에는 무엇을 모세가 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하나님 이렇게 딱 던져주신 지팡이일까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겠다는 모세를 한참 어르고 달래서 어렵사리 애굽을 향해 출발했는데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일 거면 안 가겠다고 할 때 죽이시면 차라리 이렇게 맥락상 맞는데, 그렇죠?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이유를 둘러싸고 학자들 간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뒤이어 나오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할례를 행한 것으로 미뤄보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 할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라고 표현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겠다. 그래서 그 장자 이스라엘이 자신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담당하러 그 임무를 위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모세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자에게 아직 할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해내오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모세가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모순이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시보라가 재빨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형 아론을 만나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사실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성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일의 결과나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의 성숙과 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제압하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제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순간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손쉽고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깔끔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얼르고 달래십니다. 또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모세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을 빨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제한받지 않으시되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일하십니다. 되게 멋있으시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제한받지 않으시되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재주가 없고 말을 더듬는 것은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대중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에게는 큰 약점이며 단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사실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약점과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재주가 없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도 말재주가 부족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그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재주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말재주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진짜 잘할 수 있게 싹 고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막 멋진 연설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싹 이끌어서 가는, 그렇죠? 그런 지도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만든 우리가 꿈꾸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재주가 부족한 상태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과 단점을 가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일하십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양들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떤 지팡이로 쓰임 받은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지팡이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매, 즉 돌팔매 끈도 특별히 무슨 하늘에서 아이템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양을 보호할 때, 양을 지키고 보호할 때 사용하던 그 도구를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한 모세보다 먼저 등장하는 그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늘 하던 일, 그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산파였죠. 애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평범을 소홀히 하시면서 그리고 무시하시면서 하찮게 여기시면서 뭔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중 하나는 모든 비범은 평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비범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로 우리가 하는 일로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것들은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맡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되 여러분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 가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그마치 5번이나 핑계를 대며 못 가겠다고 뒤로 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번이나.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처지가 너무 행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절할 만큼 지금 상황에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사는 게 정말 속편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보낼 만한 사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아니었더라도 출애굽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 손해죠? 모세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모세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으세요. 꼭 이 사람이야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그건 굉장히 교만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일어나서 소리쳐요?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소리칩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대장금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이영애가 떠오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대장금의 대본이 이영애에게 가기 전에 5명의 여배우에게 먼저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송유나와 김현주 등 5명의 여배우들에게 이 대본이 먼저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거절했죠. 그리고 이영애가 맡아서 대장을 찍었고 초대박이 났죠. 나중에 이 대본을 거절한 여배우들은 얼마나 아쉬워하며 후회했을까요? 모세도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할게. 보낼 만한 다른 사람 이렇게 보냈으면 나중에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름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된 핑계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랑 이렇게 실갱이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당하듯이, 그렇죠? 계속 실갱이 하시면서 해라. 약속도 해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계속 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고 격려하셔서 결국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부르십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망해. 이런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극박한 순간에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날 치시니까, 이거 안 하면 내 길 막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 뒤에 어떤 길을 예비하셨을까? 이것을 통해 어떤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을 담은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담지 않으면요, 인격을 담아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도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죽을 뻔했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함과 경건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또 다른 책임감과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거나 만유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고 이러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제약, 어떤 조건 필요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그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장을 보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비록 사건의 모습과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우리가 가진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며 일하십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모세뿐 아니라 시프라와 부하가 있었고요,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고 또 모세의 아내 시보라처럼 많은 조연과 단역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인공만 가지고는 절대 스토리를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연은 될 수 없지만 이 위대한 오늘날에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맡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자신들의 한 행위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알고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 작은 사람들은 처해진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그 행동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값진 것으로, 너무나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작은 순종,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거인들을 키워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세워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손에 같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면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손을 누가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쥔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팡이 경쟁을 하죠. 그렇죠? 지팡이는 아무리 잘나봤자 지팡이일 뿐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지팡이인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위대함은 우리의 위대함에 달린 것이에요. 내가 위대해지면 내 삶이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위대함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이 붙들릴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꿈꾸십시오. 모세가 지금 언제 부름받았죠? 또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안 돼, 난 끝났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이뤄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